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광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우는 첫 번째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전쟁이라기보다는 전투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에는 버겁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미 뒤끝을 침략해서 이렇게 생존해 가고 있는 아직은 큰 민족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족속 그렇게 보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할 때 너무 강한 상대를 붙이진 않으세요. 예,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로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770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돌아가게 하셨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예수님을 맨 처음 믿고 힘든 일들을 당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거든요. 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시댁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예. 박해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을 하면 구원에서부터 멀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성경의 규절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게 하나 있는데 곧 내 주인께서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내 손을 붙잡고 의지하여 고개를 숙이오니 그러니까 제2인자였던 군대 장관을 손을 붙잡고 경배를 하는데 제가 뻣뻣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왕이 숙이게 될 때 나도 덩달아 숙이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규절을 가지고 직장 상사가 막 너무 혹독하게 괴롭힌다든지 야 김 부장 고사 지내 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가정의 평화는 안전이 없냐? 같이 절 한번 한다고 그게 뭐가 어떻다고 네가 화평을 깨냐? 그럴 때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라고 하는 빌미를 주는 규절이 아니에요. 이 규절은요. 이 규절은 뭐를 갖다가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 제사 때문에 못 가요. 저는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을 갈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오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그때 제사 폐할 수 있으니까 먼저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끊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좋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규절인 것이지요.
예, 저희도 예수님 믿고 5년 만에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밤에 아버지가 그 지방이라고 그러죠. 예, 그 보지 못한 그 아주 오래전 조상들은 이렇게 지방이라고 불을 붙여갖고 예,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당에다 던지시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제사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고서 집어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른 올바른 성령의 지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이 좋을 때 금신상에 절하면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고요. 광야의 지름길, 블레셋을 통과하면 770리, 열하루면 되는 길이지만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신앙을 무장하는 게요, 오랜 시간 걸려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금방 무장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오랜 시간 걸려서 무장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예,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줄 알았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2번이나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첨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지 될 땐 빨리 결단을 해야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기적거리고 뭐 믿음이 어떻고 뭐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2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를 40년 동안 계속 맴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느냐 하면은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느냐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 내가 이 길을 통과해서 지름길을 향해서 2년 만에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10배, 100배 훨씬 중요한 것이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하시죠. 예,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 그러니까 모세와 형과 매형이 같은 식구들이 배후에서 도움의 기도를 해줬더니 배후의 기도가 참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합심의 기도, 배후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피곤하니까 이제 형과 매형이 도와줬는데 후미를 공격했던 아말렉을 이기고 주님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겠다고 약속을 얻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아요. 내 대적과 하나님이 직접 내가 싸워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났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면 아말렉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일, 곧 광야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멸하려 하노니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 400년 전에 교회를 해롭게 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진멸, 다할 진짜에 멸할 멀자, 아예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우양의 새끼, 낙타, 이 나귀까지 전부 다 불씨를 꺼버려. 이게 불타면 안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불씨를 꺼뜨리라고 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불순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얘기하죠. 예, 아각. 예,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각을 내버려 둡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양을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전쟁 이후에 찾아왔더니 갑자기 몰래 감춰놨던 우양이 이게 무슨 소리요? 예? 임금님 이게 어떤 소리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둘러대기를 잘하는 거죠. 둘러대기를.
제사 드릴 때 좋은 것 바치려고 이렇게 좋은 것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지금 행한 것은 사수를 행한 거다. 당신이 지금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그런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꺼뜨리지 않았던 그 불씨 완전히 비벼 꺼야지 되는데 이 불씨가 600년 후에 다시 큰 세력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 잘못했던 이 사울이 잘못했던 불씨가요, 큰 괴물 사단의 세력이 되어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년 지난 이후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냐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국에 귀환하지 않고 이방에 남아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죠. 그런데 이때 나오는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원래가 역사에서 나오는 크섹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 나오는데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이 나라를 제국을 건설했냐면은 127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8도인데 127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15배. 근데 인도로부터 구스, 그러니까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3개 대륙을 섭렵하는 큰 능력을 가졌던 그런 왕입니다.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바벨론을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하고 한판 붙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회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170만이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이제 나갔다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주가 한이 없으며 나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진탕 먹고 마시고 대연을 밟힌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먹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 그릇의 모양, 술잔의 모양이 가지각색인 거죠. 토끼 모양, 호랑이 모양, 나무 모양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나게 먹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70만 대군을 이끌고 갔다가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신하들이 모반을 해서 처형을 당했던 비극의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니까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요. 왜? 죽이는 게 일인데요. 죽이는 게. 사람 죽이는 게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자체가 이 사람한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왕의 지위가 강했느냐 하면 자기 아내 왕비가 자기한테 불러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와? 이거 갈아쳐. 그리고서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쯤 지나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뭐냐면 자기의 후견인이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수문장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죠. 그러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왕족인 거예요. 왕족. 그러니까 이민족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왕족이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니까 600년이 되는데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물 마귀의 아주 상징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통과할 때 딴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그러면 하고 전부 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러는데 이 모르드게는 저 아각 사람 우리의 대적, 천년 대적, 그리고 잔인한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쪼르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요,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저 따위로 행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가 한테 인사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곤장을 치든지, 이 사람아, 총리가 가는데 경례도 안 붙여? 수문장이? 네? 총리가 들어가면 받들어 총을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해야지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이는 걸 갖고는 양이 안 차. 그래서 온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획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수에르 왕한테 가가지고 은 1만 양을 갖다가 왕에게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전쟁할 때 전쟁이 뭐예요? 민족 다 죽여버리는 건데, 예? 그러라고. 여러분, 이게요, 역사 속에 이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봐보세요. 250년 동안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얼마나 그랬는데요. 예? 카타콤 아니에요. 아주 숨어서 지내는 거고요. 사람 머리를 가지고 정원을 밝혔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박해하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일제시대 때도요, 신사참배를 안 하면 쌀 배급 통장을 안 주는 거예요. 너 굶어 죽을래? 아니면 신사참배할래? 네. 북한도 마찬가지죠. 1959년도에 교회 폐쇄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약 2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만 명의 기독교인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트랙터로 밀어 죽일 판이니까요. 북한 인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북한의 동포를 사랑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 나옵니다만은 그 666이 뭐예요? 상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너 예수 믿어? 너 그러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땅 파서 네가 혼자 살든지 너는 거래 못해. 그렇게 경제적인 엄청난 박해를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틀러 봐보세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요, 가스실에 잡아 죽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의 기름을 내려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냐고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 죽이는 기름을 가지고 그걸로 세수를 하냐고요. 인간이 잔인해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고 나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과거는 왕의 권력이지만 오늘날에는 법률을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법에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레름 라이가 얘기한 것처럼 법제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쁜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처럼 나쁜 법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으니까, 바깥이 막 소랑이 펴지니까 에스더가 네시 하닥에게 물어보라고 온 거죠. 가서 우리 사촌 오빠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그랬더니 이 하닥이 가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차저차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됐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닥네 씨에게 다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우리 법령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어. 금규를 내밀어야지 되는데 나 그러면 죽어. 그러니 어떻게 하면 죽겠어.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가가지고 다시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30일 동안 아련을 못했대요. 나갔다간 죽는답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왕후라고 해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다인 중에 너만 홀로 건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얻으려니와.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엘리야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우리가 감사한 게 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 아니어도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너 안 하려면 말어.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부탁을 하는 거죠.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후에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예, 내가 여호수아처럼 아말렉을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내가 절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도 늘 그랬습니다마는 3일 정도는 금식하세요. 금식을 안 하고 금식이 뭔 줄 알아요? 금식해 보면요, 금식이 뭔 줄 압니다. 금식의 능력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해봤으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어느 집사님 가정이요, 상계동이라는 데서 멀리서부터 교회를 출석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6학년, 5학년 그래요. 근데 뭐 교회가 크니까 담임 목사님 그 실에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요, 4식구, 저하고 남편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요, 집에 기르고 있는 강아지까지 3일 동안 계속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엘리트 이 학생복지를 갖다가 개업 개장을 하는데 와서 개업 예배를 안 드려주시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바쁜 시간을 내서 이제 이분이 가셨어요. 예, 개인 신방은 잘 가시진 않는데 가자. 이래갖고 이제 거기 가서 하셨어요. 저도 가서 이제 개업 예배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 이 돈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거기 앉은 사람 목사님 유일한 주님 아세요? 막 이래갖고 큰 소리 막 치면서 예배 잘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차량 안내를 해요. 그걸 받길래 요즘에 돈 잘 벌고 계세요? 그랬더니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딱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떼돈 벌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니까 이게 계절 상품이다 보니까 언제 물건을 띄어야 될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세요. 금식. 사업이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우리 오늘 일부에도 뭐 남편 수술 날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수술 날짜보다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시간에 응답하시고 내가 먹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게 길을 들어 여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에스더서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민족적인 합심기도, 금식기도가 나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원단 금식 1월 1일 때 하느냐? 예? 저도 그 전날 뭐 계속 기도해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하죠. 뭐 송구영신 예배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러나 첫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와 강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는 길, 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전도를 합니다. 당신들 멸망할 거요. 그랬더니 민족들이 금식을 합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혔어요. 개한테, 말한테 베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부르짖었더니 멸망을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거요. 나와 남편이, 나와 자식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베푸시더라. 뜻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굉장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조영기 목사님 책에서는 왜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구원할 때, 치료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느냐?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저게 되겠어요? 뭐 그게 어때요? 저때요? 그런 소리 없이 온전한 하나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결사적인 기도죠.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가 절박해지면요, 간절해지면 그 사람 응답받습니다. 사람이 언제가 기도할 만한 때냐?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가 만날 만한 때고 언제가 가까울 때냐? 첫 번째는 죄가 엄청나게 많다고 느낄 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많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 하나님 만날 때요. 두 번째는 망가지가 실패할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사업해도 안 되고, 와서 이걸 갖다가 집적대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내가 안 되냐 이 말이야. 왜 동서남북에 막혔느냐? 안 된다고 느낄 때, 만가지가 막혔을 때 주님 만날 때입니다. 세 번째가 고독할 때예요. 친구가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욥처럼 아내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날 버리지 않느니 예수뿐이네. 그때죠. 네 번째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 육시기도 시간, 삼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정오에 112 기도를 하든지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단운한 가지는 에스더와 같이 환난 날에 벌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신론자,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기도로 막을 수 없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못하는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거는요, 성경에 단 한 구절 나온 거예요. 수천 가지의 기절이 기도에 대한 위력, 기도에 대한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본뜻이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뜨바뜨 뜻도 모르고서 그냥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 기도할 때 누가 나를 보느냐, 누가 내 기도를 듣느냐,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얘기지, 뜻대로 그대로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왜 교회에서 기도해요? 골방 가야지. 왜 산에서 기도해요? 골방 가야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냥 두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롯서라고 하는 사람은 난 하나님을 참여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바꿔주길 원하느냐? 지혜로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소를 왜 내가 바꾸느냐?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죠. 일반적으로 말은 그럴듯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루소,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자기는 자식들 5명 나가지고요, 전부 고아원에 보냈어.
마르크스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겉은 그럴듯하지만 안으로 가면 위선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에서부터 우리를 시켜야지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믿음이 따라지지 않는 걸요. 누가 위선하고 싶어서 하나요?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재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거든요. 내 생각은 요렇게 저렇게 하면 맞아. 근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왜냐면 고춧가루를 뿌리거든. 다 된 밤에 재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공부하고 자기가 열심히만 살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공부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앞을 내다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넌 큰 민족 이루어. 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응답을 실현해가는 방향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제한적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예정설.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그 다음에 입만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2부에 보니까 우리 강현이가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특별새벽 집회 때는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줍니다. 어떨 때는 예언 기도가 나오면 예언이 해주는 거고 안 나오면 안 해주는 거지. 네. 근데 내가 2부에 이제 그걸 했어요. 나는 거의 많은 걸 기억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강현아, 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네 얼굴 나타날 때가 있다고 내가 기도해 줬지. 그때 웃어. 그리고 난 다음에 논산 아가씨나 만나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바이올린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될 바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면 지름길, 평탄한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피아노를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아노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 같은 좋은 분을, 우리 한 집사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거를 배우게 하고 좋은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위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로 항상 깨어있으라. 왜?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게 하거든요. 신앙은 기도의 기도라고 하는 젖을 먹고 큽니다. 메투엘리의 말처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기도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면요. 네 번째로 영적인 병이 들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왜 맨날 천문양이냐고.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저렇게 되는 게 없느냐고. 그러고 야지 놓고 비난하기 쉬워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 뜰 때 기도 안 하면 구름 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먹구름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가 안 돼. 먹구름에 지금 온다는 거 자기가 알아. 근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쁠 때 기도 안 하면 한가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IMF, 코로나 때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한가한 사람들 많아. 재택근무인데 뭐.
어떤 사람은 죽겠다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시간 남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이때 정말 더 많은 기도하고 더 많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망가지면 잘 안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자의 특권인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나쁘게 쓰려고 내가 지금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호소할 대상이 없을 때 나는 여러 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고 나면 내 지혜나 사람들의 지혜가 하찮은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들을 지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지름길을 향하여 인도해 주는 거지요.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과 함께 금식하고 합심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저쪽 안뜰에서 후원해서 이러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 에스더 이라고 보아서 막 환장을 하는 거야. 환장을. 여러분 기도하면 좋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기도해야지 되고요. 결혼할 때도 기도해야지 되고요. 상사에게 찍혔을 때 기도해야 돼요. 상사에게 찍히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결혼 다음에도 기도해야 아내가 예뻐 보이고 남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귀비 같은 탤런트를 갖다가 전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못생겼다고. 왜 그러냐? 콩깍지를 씌워주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삼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잘 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자동차 부속품을 하다가 남은 돈으로 안양에다가 그릇 공장을 냈어요. 또 망했어. 왜 망했느냐? 그릇을 갖다 그때 이제 스텐그릇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인기 좋았죠. 근데 수저를 만드는데 숟가락에다가 안에다가 모양 내겠다가 호흡을 판 거예요. 거기 밥알이 끼니까 설거지할 때보다 힘들지. 아버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망하려니까 망할 게 잘 돼 보여.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은 네가 나 잘 되면 배가 아파 그러지. 그리고 나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연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쁘고 나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래가지고 꼬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갖고 왔어요. 밥 잘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갖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기분 파지. 이 사람이 좀 즉흥적이고 기분 파요. 그랬더니 내일요. 뺐어. 한번 빼보는 거지. 내가 우리 딸한테도 이번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남자한테 쉽게 보이지 마. 네가 마음에 꼽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라와. 그게 남자인 줄이나 알아. 그러고 딱 뺐더니 내일 또 오세요. 한 번 더 만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왕궁에 와서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예? 그래갖고 궁중일기 좀 읽어봐라. 우리로 따지면 승종원 일기를 읽은 거죠. 그랬더니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수문장하면서 빅단과 데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하려고 했던 것을 발견해서 이 반역을 막아낸 기사를 읽게 됐어요. 야, 그 사람한테 뭐 해줬냐? 해준 거 없습니다요. 그랬더니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꼴배기 싫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25m 되는 50규빅 되는 나무를 하고서 윤허를 받으려고 탁 대령을 하고 있는데 걔 아무도 없느냐? 네, 여기 하만 대령했습니다. 어허, 얘 밤늦게까지 정사를 보고 있었구만. 여보게 존귀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근까지 하고 있는 자기인 것 같아. 그래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존귀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 마부를 시켜서 성중을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진 이렇게 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돌문 좋지요. 그랬더니 여보게 자네가 마부하고 그 모르드게한테 왕복 입히고 왕관 씌우고 내 타는 말 태우고서 그 적토말 태우고서 한 바퀴 돌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 이걸 돌면서 왕의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망신살이 뻗친 거죠. 애들 말로 쪽팔려 죽는 줄 아는 거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창피가 달려오면 얼른 회개합니다. 망신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하나님에게 숨어.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부끄러움이 올 때 담대하게 나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그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라며? 아이고, 난 몰랐어. 진작 얘기하지. 화기애애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울면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요? 뭔 소리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음만 양받고. 아, 누가 그런데야? 그랬더니 하만 씨요. 왕이 얼굴 표정이 변해갖고 울그라 후원 뜨면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이뻐 보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은 엉뚱하게 보는 거죠. 그래갖고 막 하만이 큰일 났거든. 걸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왕비마마 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저 오만방지한 놈이 글쎄 내가 보는 앞에서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그래? 저놈 잘못 봤어. 그래가지고 내 이놈! 그랬더니 뒤집어 씌워서 죽는 거죠. 역전 드라마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만 죽고 민족 살고 하만이 살던 집 에스더 가져라. 하만이 가졌던 총리 모르드게야 풍악을 울려라. 댕다댕다댕다댕다 영의정 납시오. 영의정 납시오. 그리고 그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에 하만과 열아들이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갖다 꾸미게 됩니다. 유다 말로, 페르시아 말로, 그 나라 말로. 그리고서 이제는 자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유다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유다인들이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 타고 빨리 가라. 따가닥 가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갖다 얘기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수산성에서만 500명, 다른 도에서는 7만 5천 명. 그런데 에스더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만 기회를 더 주세요. 왜? 불씨를 안 꺼뜨렸더니 나중에 이것들이 복수국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 삼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불씨를 꺼야 돼. 하루만 더요. 하루만 더요. 그랬더니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라. 그래서 완전히 불씨를 끈 사건이 불임절, 부르.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우연일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비결을 알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부 다 전화해서 배후에 기도 좀 해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사적으로 밀어붙이니까요. 어머,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 기도의 승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